2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을 마치실 즈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했으며 마리아도 빛이 난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 앞에서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로다 라고 찬양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성을 취하시고 오시는 일에 사용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듣는 것을 말하며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곧 나의 형제이며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책임과 의무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일어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와 심판과 형벌의 근거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마음으로 매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둘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됨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집요하게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고집스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주로서의 표적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완전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셋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땅끝에서 온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 정죄하게 될 것이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친히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했던 그들에 대해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성하지 못할 때 그 등불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서 밝히 빛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눈이 나쁘게 될 때 그 빛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의 빛이 온전히 비출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밝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 눈이 불신앙과 편견과 무지와 교만과 완악함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서 밝히 비추고 계신 예수의 빛을 우리 눈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계속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나의 몸 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온 몸을 밝히심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